네, 이제 또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29장하고 30장을 이번 주에 함께 읽으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위임식에 관해서 보았고, 또 이제 그것과 바로 연결을 해서 위임식을 하고 난 뒤에 매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책임을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또 동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살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를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본 것처럼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시고, 항상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25장부터 지금까지 쭉 지명을 하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증거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31장입니다. 이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을 읽고, 그리고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로 넘어가면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게 될 두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지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고, 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는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진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 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주권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다른 책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두에게 동일한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봐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하고, 태양과 다른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구름과 바람은 공중에 있으면서 공기를 순환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통치를 받지만 동일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또 세우심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이제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자신이 선택한 자를 발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뭐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부르실 때 그가 속한 지체로서의 항상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성도에게 자신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드는 콜링을 받은 것이고, 아론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콜링을 받는 것이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콜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콜링을 받았으면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이 가운데 어떠한 분은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하시는 소명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이루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나는 내가 이제 내 콜링 모르겠다, 그렇죠, 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콜링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콜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가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자의 콜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콜링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콜링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제 성막을 짓는 거룩하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성령 또는 이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쉽게 이제 대충 읽으면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게, 3절을 그냥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충만했기 때문에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총명이 생기고 없던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은 이들은 원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재주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를 사용을 해서 가장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은데, 3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 재주에 더 충만해져서 그게 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배가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거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또 한 번 더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이 충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배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결국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이제 3장을 보면은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곳에서 미가는, 하나님은 미가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능력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가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대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던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자빠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 단순히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참된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오차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우리 안에 채워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말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을 많이 맺으시고 또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성막을 지을 두 사람을 정하시고, 그런데 12절에서 17절까지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또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또 한 번 명령을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명하시고, 또 특별히 십계명이 나온 20장에서도 세밀하게 안식일에 관해서 강조하시고, 또 그게 아니라 23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해서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왜 주시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위해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지어야 하는 책임을 받았지만 일주일 24시간 7일을 계속해서 일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임무가, 그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괜찮은 이유를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우리가 애초에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에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excuse 받을 사람이 있었더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마치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굳이 뽑자면은 아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귀한 일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 성전 짓고, 빨리 해야 성막 짓고, 빨리 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안식일 한 번 안 지켜도 되잖아. 그렇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면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납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안식일의 법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서 본 것처럼 주일에도 해야 하는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가난한 자, 노숙자를 돕는 것, 그리고 또 응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정하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아무리 합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는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무엇을 드리는 데에 열중을 하다가, 헌신하는 데에 열중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성막을 짓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중요한 일이더라도,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 왕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좋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오시네 하고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상을 차리고 여기저기 뛰고 있는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예수님의 발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을 안 돕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를,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너는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청소를 안 하고 엉뚱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요리를 했다면, 그리고 요리를 함으로써 집을 더 어지럽혔다면 부모로서 기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성도의 최우선적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까지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최우선은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음에 섬기고 있는 다음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안식일은 꼭 지켰습니다. 오늘날 가끔 가다가 이러한 일을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교회에서 성도님들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잘하시고 교회에 정말로 없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부족한 모습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시간이 되면 열심히 예배는 드리십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오셔서 행동은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초점이 잘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튜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것을 마무리 지시고 십계명이 적혀진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다시 한번 십계명이 강조가 됨으로써 마무리 지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율법과 다양한 법들을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계명으로 언약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안타깝지만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보겠는데,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새 하루를 사시면서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시고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귀한 성도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용기를 주셔서 각자의 콜링을, 각자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성도와 성도에게는 많은 덕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계명들을 가지고 하루를 사실 때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계속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